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25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5장 3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발름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아멘. 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진노의 잔이지만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내려지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마지막 심판 때의 진노의 잔이지만 우리는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의 잔을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성찬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매일마다 마시게 하시며 하다 마시라. 이것은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그 언약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진노의 그 포도잔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예수님이 제 안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게 어제 하루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어제 두 분의 선교사님이 저희 카페 방문을 하셨어요. 필리핀에서 오셨고 이스라엘에서 오셨어요.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교에서 훈련을 받으셨던 와이머들인데 줌에서 얼굴을 한두 번 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를 오고 싶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인천에서 오셨어요. 두 분이. 저는 오시겠다는 소식을 듣고 왜 오시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이분들 오시는데 어찌 내가 뭘 목사님도 안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왜 오시는지요. 또 이분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듣고 싶게 하시는지요. 주님 또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라고 저한테 보내시는지요. 그럼 내가 위로를 받고 그분들도 위로를 받을 일이 있을까요? 무슨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미리 좀 얘기해 주시면 준비라도 하고 마음의 준비라도 좀 할 거 아니에요.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어제 새벽에 기도할 때도 말씀 없으시고 아침에 집에서도 말씀이 없어요. 근데 오셨어요. 12시에 오셨는데 정말 놀라운 분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선교사님 그러면 선교비만 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잘 몰랐는데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사업을 접고 필리핀에 가신 선교사님이셨고 한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에 선교를 하고 계시다가 잠깐 지금 나와서 한국에서 머물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 남편 선교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최요나 아마 이름은 개명해 하셨겠죠. 최요나 라는 이제 성함을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주셔서 제가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선교사가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는 듭니다. 저희 예수분 교회에서도 메시아닉주들 유대 정통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로 개종하신 분들을 돕는 지금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종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좋은데 굳이 한국에서 이스라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는 생각을 사실은 저도 했는데 거기 선교사님 하나님이 부르신 분 거기를 가라 그러셔서 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씨알도 안 먹힌대.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줄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 주고 고통 주고 2000년 동안 흩어지게 하고 600만의 민족들을 다 죽이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십자가를 그리지 않는, 더하기에서도 더하기, 완전한 더하기가 아니고 요렇게 해서 요 밑에는 없어요. 더하기 요 십자가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예수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씨알도 안 맥히는데 그곳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9년이 넘었다고 그러시네요. 근데 그분의 선교사님의 간증이 어제 여러분들 기회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게 너무 힘들고 열매도 없고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에 500주년 기념 행사하느라고 한국에 잠깐 나오셔서 그 행사 예배에 참석을 하시는데 음, 어,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막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예배가 가슴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뭔가가 가슴에 꽉 답답하고 느낌이 없는 거, 내가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는데, 같이 하자니까 할 수 없이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번개같이 치시면서 네가 내 영광을 짓밟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항변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신학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는 19년, 20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스라엘 선교를 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니요 항의를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글을 하는데 갑자기 환상처럼 스크린에 지나가는 것처럼 사진들이 쫙 지나가는데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힘드니까 그 모든 스트레스를 사모님한테 다 풀었나 봐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다 풀었나 봐요. 딸과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줬다. 그 아들이 오죽했으면 매일 저녁에 자면서 이를 갈고 자서 여기 골지를 다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대. 애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당신이 사역하시다가 힘들고 당신이 막 성에 막 분에 못 이기면은 사모님과 자녀들한테 그렇게 폭언을 하고 자기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행동했던 것들이 비춰나가면서 하나님이 너가 내 영광을 짓밟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꼬꾸라지 울고불고 다시 일어나서 선교지를 향하여 갔더니 그때서야 그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 미웠던, 말 씨알도 안 막혀지고 예수로 얘기만 하면은 핍박하고 반항하고 같이 논쟁하자던 그들이, 그래서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이곳에 왜 있었느냐고 생각했던 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질병이 있으셔요. 온몸에 붉은 반점이, 이게 면역이 약해져서 오는 질병인데 치유가 안 되는 병이라서 매일마다 긁어야 된대. 자기가 못 긁으면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긁어주고, 딱지가 떨어지면 그게 옷에 더덕더덕 붙어 있어가지고 빨래 할 때 보면 그거 딱지 떼느라고 빨래가 장난이 아니래요. 지금도 그렇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뻐하며 그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뭐 저도 뭐 하나 맞은 것처럼 띵 해가지고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넘어가지가 않대. 저는 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힘겹게 노래하시리라. 우리 18절도 같은 맥락이라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이네요. 16절 시작. 예루살렘과 25장 16절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어제 잠깐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 진노의 시작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0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주실 텐데 그 진노의 잔이 맨 먼저 내 백성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인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판단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부터입니다. 우리는 문제 없어.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야. 우리가 버스킹을 하면서 우리는 문제 없어.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부터 챙기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부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걸 원하셔요. 우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께 안 가까이 가도 괜찮아요. 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저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내 백성 한 영혼이라도 세상의 어둠의 영혼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먼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내가 너희들부터 내가 징벌을 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진노를 너희에게 먼저 내릴 거라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데서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예언이라는 말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무당처럼 앞의 일을 개개인의 앞의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예언 기도한다라는데 절대로 거기에 가서 머리 대밀고 예언 받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예언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언은 하나님이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풀어 전하는 이 목회자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열려지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요새 이단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 가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떠는 줄 아세요? 이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게 걱정하지 마.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요? 설마? 그런데 정말 그렇게 예언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 혹 들어가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 바쳐, 돈 바쳐, 뭐 가족 다 들어가서 거기 가서 거기서 벌벌 떠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혹시나 또 저주받을까 봐. 왜? 저는 예언자니까. 그거 예언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오늘 그런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말, 내가 너에게 계시하는 그 말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높은 데서, 이 높은 데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높은 데서, 높은 데서 지진이 날 때 제일 먼저 짐승들이 올라가는 것이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말세 때에 징조가 나타날 때는 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곳은 안전한 지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 높은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서 포효하신다고. 포효는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뭐 장기봉 성도님 막 사자가 왕 하는 그 표효, 누가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서 벌벌벌 떠는, 이렇게 사자가 먹잇감을 보고 막 왕, 아니면 자기 적을 보고서는 막 포효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높은 곳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안전지대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안전지대인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 안전지대에서 하나님이 표효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신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처소. 이 거룩한 처소가 뭘까요? 우리는 거룩한 처소에 머물고 있는 자들 있잖아요. 여호와가 거처하시는 처소가 거룩한 처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성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에 계속 연결되겠지만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던 처소, 여호와의 처소에서 소리를 내어 선포의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냈으면, 이 소리를 내다는 얘기는 포효하다, 부르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거룩한 처소에는 우리들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이것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완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처소에서 소리를 내신다는 겁니다.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아담아 이런 소리일까요? 아니면은 애굽에서 백성들에게 부르짖으셨던 첫눈과 같은 소리일까요? 아니면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세미한 목소리일까요?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제가 마음이 궁금해서,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이 소리는 포효하는 소리일까? 이 소리는 하나님이 표효하시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막 급하셨으면, 또 얼마나 막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면 그 거룩한 처소에서 큰 소리를 내실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소리일까요? 어떤 소리일까? 내 안전한 내 처소에 거하는 내 백성에게 어떤 소리를 부르실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우리 워드바이 할 때 이런 소리들을 많이 연습을 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지금 무엇하고 있니? 소리를 내실 것 같아요. 너희가 내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너희가 내 영광을 짓밟고 있다라는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룰루랄라 하겠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안에 악이 있어. 너가 나를 알지를 못하고 있어. 너가 나 대신 이방신을 경외하고 있고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너 모습, 내가 너에게 그냥 두지 않고 진노의 잔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소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는 기뻤거든요. 생명이 포도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떤 진노가 와도 걱정이 없다 그랬는데, 어제 선교사님 그 간증 듣고선 제가 좀 찔리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내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나?
내 안에 죄가 없나? 정말 정말 힘들 때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십자가에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저 십자가는 내 건데 저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주님이 올라가 있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 못 박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너무 눌룰날라 살았던 것 같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 여기 매일 달려야 돼. 사실은 이 자리는 우리 자리예요. 우리 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자리인데 주님이 이걸 대신해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한 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바라보지를 않고 하루 한 1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고난 주간만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매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리 내 자리인데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데 오늘 거룩한 처소에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 악을 행하고 있다고 부르짖는 그 표효하는 주님의 음성 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게 그게 그냥 기쁨만 할 건 아니더라고요. 어제 주님 저는 주님의 영광을 짓밟은 자가 아니었나요? 저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저 선교사님을 저한테 보내신 건가요? 그러고서는 식사하시고 차 한잔 마시고 그냥 가셨는데 멍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또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모습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표현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우리 이 초장 되게 좋아하죠. 푸른 초장으로 실만 물가로 이 초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양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처럼 정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초장.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복된 장소. 그게 초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정말 쉴 만한 물가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처소가 초장입니다. 근데 그 초장에서 크게 부르신다고 그래요. 그 초장에서 너무 평안을 누리고 너무 생각 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막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크게 부르시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효하다, 소리를 내시다, 크게 부르시다. 계속 높은 데서 거룩한 처소에서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초장에서 크게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리라. 포도는 수확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포도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 즐거움 때문에 포도 틀 속에 들어가서 포도를 놓고 발로 짓밟으면서 그들은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를 부른다는 이 얘기는 매우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힘차게 심판하신다. 너희들 진멸의 잔을 내가 다 마시게 할 것이다. 포도즙을 밟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민족에서부터 시작하여 엄격하게 얘기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로부터 시작하여 이 온 열방 가운데에 이 진노의 일들을 행하신다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 말들을 예언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지자가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음,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할 때는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 내가 자리를 잡는 교만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수록 택함을 받은 성도일지라도 택함을 받은 성읍 예루살렘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을 때는 더 이상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라고 지금도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3종 세트를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전쟁을 보고 있고 기근을 보고 있고 전염병을 보고 있습니다. 때를 알리는 징조, 하나님이 때를 알리는 징조로 요 3종 세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3종 세트를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까? 너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이곳에 못 옵니다. 그래서 좀 위로가 됩니다. 저는 사모라서 위로가 됩니다. 내가 평신도라면 이 자리에 안 왔을 거야. 근데 어쩌다 보니까 사모가 되니까 이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사모가 새벽기도 빠지면 그래서 저는 사모 덕을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왜 사모가 돼가지고 이 꼴 당하냐고 원망하다가도 하나님 사모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분 만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 때문이라면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대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이곳에 나왔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이곳에 나와서 저 십자가가 내 자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의 포도주를 주신 분이 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다시 확인하고 또 오늘 또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가 악한 길로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내가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고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줄을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알 것 같아요. 내 영광을 너가 짓밟았다라는 선교사님 그 한마디 말씀에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사랑스러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날 심판의 잔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떨어지는데 그 잔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답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를 알라. 더 깊이 나를 알아라. 내가 너희들을 찾고 부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듣고 주님 외에는 다른 걸로서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란 누굽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포효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마다 주님하고 같이 동거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주님만 보여지는 은혜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